우리나라 60년대, 70년대 영화계를 주름잡았던 원로 배우 신영균 씨가 올해 91세입니다. 어르신께서 며칠 전에 중앙일보와 인터뷰를 하시면서 자신의 재산 500억을 기부하겠다고 밝히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 내 나이 90이 넘었으니 살아봐야 얼마나 더 살겠습니까? 그저 남은 거 다 베풀고 가면서 인생을 아름답게 마무리하고 싶어요. 나중에 내가 죽거든 내 관 속에 성경책 하나 함께 묻어주면 됩니다. 신 씨는 60년대 엘리트 배우로 주목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는 서울대 출신으로서 잘 나가던 치과 의사였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연기에 대한 갈망이 아주 컸습니다. 연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영화배우로 캐스팅이 되었는데요. 그런가 하면 그는 수많은 그런 작품을 통해서 여러분 상을 휩쓸었어요. 그런데 그는 또 1996년부터 2004년까지 15대, 16대 국회의원을 지내게 됩니다. 그는 인생이 정말 모든 것을 다 누리면서 후회 없이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죽을 때 관 속에 성경책 하나만 넣어달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1세기를 살아본 사람입니다. 100년을 살아본 신씨는 모든 걸 다 가져봤어요. 우리나라의 최고 학부를 나왔어요. 영화 속에 수많은 그 캐릭터들이 살고 싶은 인생을 다 살아봤어요. 이 세상의 부귀를 가져봤어요. 이 세상의 공명과 이 세상의 영광과 이 세상의 인기를 한 몸에 누려봤어요. 그런데 죽을 때 내 관 속에 성경책 한 권만 넣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가치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위대함과 하나님의 존귀함 앞에 인간이 가진 부와 인간이 이룬 업적과 인간의 명예와 가치는 사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런 놀라우신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할렐루야.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아싸, 꿈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그렇다면 이런 놀라우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히브리서 6장 13절 1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내가 너를 반드시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며 번성케 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당신 자신을 두고 맹세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세상에서 하나님보다 더 큰 자가 없습니다. 우주에서 하나님보다 더 큰 자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보다 신실한 자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 자신을 두고 맹세하여 내가 너에게 복을 주마, 내가 너에게 복 주고 복 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할렐루야. 난 하리라. 너를 내가 부른 목적은 너를 복 주고 너를 번성케 하기 위함이다. 할렐루야.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아싸, 꿈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하나님을 믿고 사는 저와 여러분은 어떻든 인생을 성공한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예수를 믿고 사는 저와 여러분은 우리 인생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무엇이 있건 없건 상관없습니다. 이런 하나님이 우리를 불렀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를 향하신 아버지의 뜻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이런 하나님의 약속도 생명도 축복도 발견하기 전에 이런저런 바쁘다는 이유로 교회 출입 몇 번 하다가 그만두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엄청난 이 보화를, 이 유산을 발견하기도 전에, 누리기도 전에 교회 몇 번 이렇게 다니시다가 그만둡니다. 오늘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초청잔치에 부름받은 사람은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엄청난 주님을 경험하지도 못한 채,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보지도 못한 채 믿음 생활을 멈춘다면 이것은 정말 여러분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것은 마치 십자가 밑에 있었던 병사들과도 같습니다. 그들은 십자가에 주님을 매달면서도 주님이 메시아인 것을 몰랐습니다. 그들은 주님 손에 못을 박으면서도 여러분 주님이 누구신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보다는 예수님의 찢긴 옷자락에 더 여러분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제비뽑기를 합니다. 가위바위보! 이건 내 거야. 아니야, 이건 내 거야. 지금 십자가 밑에서 병정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놓고도 지금 지척에 두고도 예수님이 누구신지 몰랐던 것입니다. 저들은 참 생명이 무엇인지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저들만 그럴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빛과 생명 되신 주님을 경험하셨습니까? 여러분이 영원하신 빛과 생명 되신 예수님을 발견하셨습니까? 교회를 다니시지만 아직 참된 빛과 생명 되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분이 계신다면 선포합니다. 내 영혼아 눈을 뜰지어다. 내 영혼아 귀가 열릴지어다. 내 영혼아 일어설 지어다. 내 영혼아 눈을 열릴지어다. 그런가 하면 아직 발견하지 못하시고 아직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신 분이 계신다면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여러분을 방해하는 어둠의 세력들이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 시작.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예배드리러 오셨어도, 교회에 오셨어도 여러분 이 세상 여러분 원수마귀가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도록, 영적으로 경험하지 못하도록, 영적으로 깨닫지 못하도록, 계시에 여러분 영이 임하지 못하도록 여러분의 마음을 빼앗고 여러분의 눈을 가리고 여러분의 귀를 가리고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도록 여러분의 마음을 혼미케 한다는 겁니다. 여기 앉아 계셔도 마음은 다른 데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앉아 계셔도 마음은 다른 생각을 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혹시 그런 분이 계십니까? 선포합니다. 어둠은 떠나갈지어다. 저주는 떠나갈지어다. 왜 그렇습니까? 여기서 천국과 지옥이 갈라지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영원한 삶과 죽음이 갈라지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영원한 삶과 영원한 죽음이 여기서 갈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것은 엄청난 일입니다. 오늘 어찌하든지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고 산다는 것은 이미 인생을 성공한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이거보다 더 큰 성공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다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내가 곧 길이다. 내가 곧 진리다. 내가 곧 생명이다. 누가 이런 선언을 했단 말입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만이 이런 선언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만이 길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만이 생명의 길입니다. 예수만이 구원의 길입니다. 예수만이 영생의 길입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인생의 길입니다. 다른 길로 가면 소망이 없습니다. 세상이 여러분에게 꿈을 주고, 세상이 여러분에게 돈을 주고, 세상이 여러분에게 행복을 약속하는 것 같아도 그 길 끝은 죽음이요, 그 길 끝은 저주요, 그 길 끝은 심판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예수님을 믿고 인생을 재미있게 사시길 축원합니다. 의미 있게 사시길 축원합니다. 행복하게 사시길 축원합니다.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아싸, 꿈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가지셨던 이 생명은 어떤 생명입니까? 첫째로 사람들의 빛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오늘 본문 여러분 요한복음 1장 4절 5절을 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시작.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님이 이 땅에 가져오셨던 생명은 사람들의 빛입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안에 여러분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이 가지신 생명이 세상의 빛이 될까요? 여러분, 세상이 어둡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이 죄와 사망의 법이 지배하기 때문에 세상이 어두운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이 우리를 지배합니다. 그래서 저주가 지배합니다. 온갖 질병들이 창궐합니다. 병원마다 수많은 병든 사람들로 인산인해를 이룹니다. 이 앞에 요양병원이 생긴 지 얼마 안 됐는데 넘친대, 지금. 넘쳐버린대.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죽어갑니다. 저주 가운데 씨름합니다. 원치 않는 일들 때문에 여러분 힘들어하고, 여러분 죄와 사망의 법이 지배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어두운 것입니다. 세상에 참된 생명과 빛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빛으로 오신 것입니다. 바로 생명의 빛으로 오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빛은 어떤 빛입니까? 모든 사람을 죽음에서 해방시키시는 빛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모든 사람을 어둠에서 해방시켜주는 빛입니다. 저주에서 해방시켜주시는 빛입니다. 그러므로 요한복음 8장 1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는다. 이제 저주에서 죽음에서 해방되었다. 할렐루야.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한답니다. 어둠이 우리에게 주는 여러분 영원한 죽음과 저주와 질병과 모든 것에서 해방시켰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수 믿고 거듭난 저와 여러분은 이제 생명의 빛이 되었습니다. 어둠 가운데 있던 저와 여러분이 옮겨졌습니다.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습니다. 저주에서 축복으로 옮겨졌습니다.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졌습니다.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옮겨졌습니다. 우리가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이제 우리에게는 어둠이 없습니다. 내가 가진 빛은 생명의 빛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은 말씀합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그 빛이 어둠의 빛이 돼 어둠은 깨달지 못하더라. 여러분, 무슨 말씀이에요? 어둠은 빛을 이길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세상은 이제 우리를 이길 수 없습니다. 세상은 여러분을 이길 수 없습니다. 영원한 죽음을 이긴 우리는 세상이 감당치 못할 사람들.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정복자보다 나은 자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이긴 자입니다. 내가 빛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혹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둠이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어둠이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의 심령 속에 어둠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정체성을 잃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빛입니다. 옆 사람과 하이파이브는 나는 빛이야. 시작. 나는 빛이야. 오늘 처음으로 예수를 믿을지라도, 오늘 처음으로 교회 나오셨을지라도 예수를 구주로 믿으면 어둠이 떠나갑니다. 저주가 떠나갑니다. 죽음이 떠나갑니다. 그렇다면 어둠이 무엇이란 말입니까? 진리가 아닌 것들은 다 어둠입니다. 거짓된 생각들을 다 어둠이라고 합니다. 사단이 우리 마음속에 뿌려놓고 심어놓은 모든 가치관들 어둠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면서도 어둠 가운데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를 믿으면서도 여전히 열등감에 잡혀있고, 어떤 사람은 예수를 믿으면서도 여러분 죄짐에 눌려있고, 죄의식에 잡혀있고, 실패의식에 잡혀있고, 여러분 비교의식에 잡혀있고, 어두운 생각에 잡혀있습니다. 오늘 혹시 그런 분이 계십니까? 떠나갈지어다. 어둠은 떠나갈지어다. 어둠은 떠나갈지어다.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아싸, 꿈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이 빛과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두 번째, 빛과 생명을 풀어놓으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합니다. 그런데 도적이 오는 것은 너희를 죽이고 너희를 멸망시키려고 온 거야. 이 세상의 임금이 그런 거야. 그런데 나는 너희를 생명을 주고 더 풍성하게 하려고 내가 왔어. 오늘 예수님은 당신의 빛과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무엇을 행하셨습니까? 생명은 거저 준 것이 아니었습니다. 생명은 거저 우리에게 준 것이 아니었습니다. 저 십자가를 보십시오. 십자가에서 피를 뚝뚝뚝 떨어뜨리시면서 여러분 고통 가운데 매달려 계신 주님을 보십시오. 왜 주님이 십자가에 여러분 고통 가운데 달려 돌아가셔야만 했겠습니까? 바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당신의 생명,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를 친히 담당하시고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를 여러분 축복하기 위해서 그러신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예수 믿고 산다는 것은 엄청난 일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요한복음 5장 21절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니라.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신 것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를 살리느니라.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를 살리느니라.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를 살리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아들이 누굽니까?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므로 아들이 원하는 자들을 살릴 수 있습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가진 예수의 생명으로 아버지가 죽은 자들을 살리신 것 같이 아들도 원하는 자들을 살릴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생명을 주신 거예요. 죽은 자를 살리셨던 그 똑같은 생명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똑같은 생명, DNA가 똑같은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생명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신 것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생명을 살리시길 축원합니다. 죽은 자들을 살리시길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가라. 너희는 가서 이 사실을 전해라.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살아난단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죄에서 해방되고 저주에서 해방되고 인생의 문제가 해결된단다. 예수를 믿으면 질병에서 치유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단다. 이 복음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이 복음은 그토록 오랜 세월 온 인류가 기다렸던 기쁜 소식입니다. 이사야서 9장 1절 2절을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수많은 백성들이 고통 가운데, 흑암 가운데, 죽음 가운데 여러분 눈물 흘리며 울어도 소리쳐도 몸부림쳐도 헤어나올 수 없는 인생의 운명 가운데 살았던 여러분 이런 자들에게 예수님이 이 땅에 찾아오신 겁니다. 1절 2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이 복음의 실체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기 전에 모든 사람들은 흑암에 행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죽음의 법에 여러분 죄와 사망의 법에 잡혀서 울어도 소리쳐도 몸부림쳐도 빠져나올 수 없는 그런 저주 가운데 살던 흑암 가운데 살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큰 빛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이 오셔서 모든 것을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복음을 전해라. 누구든지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누구든지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오늘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복음은 빛이요 생명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이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수가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죽은 자가 살아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어둠이 떠나갈 줄 믿습니다. 선포합니다. 어둠은 떠나갈지어, 저주는 떠나갈지어, 질병도 떠나갈지어다. 이것이 빛과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생명이 풀어질지어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은 여러분 주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주님의 손발이 되어서 이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저를 따릅니다. 저를 따라합니다. 주님은 나의 영입니다. 나는 그분의 몸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저와 여러분, 이제 보통 사람이 아닌데 주님이 어떻게 이 생명이 풀어지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어떻게 풀어지냐면 마가복음 5장에 보면 12의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이 있습니다. 피가 멈추질 않는 거예요. 하혈을 하는데 이게 멈추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좋다는 병원은 다 찾아가 봤어요. 그런데 병원 가도 안 되는 거 영화동에 나약국 가면 직판이에요. 나약국 가면 직판이야 그냥. 있는 거 다 허비하고 정말 이제는 어찌할 수 없어요. 인간의 방법은 다 했는데 병이 치유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부정한 여인이라고 함부로 앞에 나갈 수도 없는데 예수님의 소문을 들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그 뒷발치에 서서 옷자락이라도 만지면 낫겠다라는 한 가닥 믿음을 가지고 이 간절한 여인이 예수님 앞에 나왔어요. 사람들이 옹이져서 예수님을 여러분 주위에 옹이져서 이렇게 걸어가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걸음을 멈추더니 누가 나를 만졌느냐? 아, 예수님, 사람이 이렇게 많은데 서로 이렇게 밀고 당기고 그랬겠죠. 누가 만지기는 아니야. 누군가 나를 믿음으로 만졌다는 거예요. 누군가 나를 믿음으로 내 옷자락을 만졌다는 거예요. 누구냐? 그러자 이 여인이 예수님 앞에 나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어때요? 여인아,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오늘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아싸, 꿈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주님은 수년 동안 그 여러분 질병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이 여인의 간절한 그 믿음을 보시고 주님은 아셨습니다. 그리고 슬며시 당신의 옷자락을 허락해 주신 겁니다. 이 좋으신 아버지가 오늘 여러분의 형편을 아십니다. 여러분의 눈물을 아셔요. 여러분 문제를 아셔요. 여러분의 아픔을 아셔요. 여러분의 고통을 아셔요. 할렐루야. 오늘 그 주님이 여러분을 회복시키시고 만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그 주님이 어디 계십니까?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 생명이 어디 있어요?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 여인을 고쳤던 그 능력의 주님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마지막 세 번째, 생명으로 사는 법을 연습하는 거예요.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연습합시다. 어떻게 생명으로 사는 법을 연습해야 합니까? 먼저 여러분 안에 있는 주님을 인식해야 합니다. 주님은 여러분 감각적으로 느껴지는 분이 아닙니다. 손으로 만질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주님은 영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내 안에, 내 영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거듭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는데 내 영 안에 하나님의 존재 자체와 하나님이 가지신 모든 것을 가지고 내 영 안에 들어오신 거예요. 저를 따라합니다. 내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권세가 있습니다. 더 확신 있게 예수님의 치유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내 안에 예수님의 능력과 권세와 치유와 생명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셨으면
이제는 어때요? 연습을 하는 거예요. 약속의 말씀을 딱 잡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선포하고 믿음으로 취하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8장 17절에 우리의 연약함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예수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친히 담당하시고 여러분 우리의 병을 짊어지셨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누가 우리의 병을 짊어지셨다고요? 예수님이 짊어지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안에 생명을 주신 것은 이 생명을 이제 어때요? 생명으로 사는 법을 여러분 연습하고 생명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자, 고린도서 4장 10절을 보고 말씀을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기운 것, 이렇게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이런 말들이 무슨 말이냐면 인간적인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육신적인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이게 영적인 실제니까. 우리에게 예수의 생명을 주신 것은 우리 죽을 육체에 예수님의 생명이 나타나게 하려고. 할렐루야. 그런데 자꾸 우리가 인간적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인간적인 생각을 하는 이런 것을 다 죽음에 넘기우라는 거예요. 오늘 치유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생명이 풀어놓으시길 축원합니다. 지금 풀어놓으시길 축원합니다. 지금 하나님의 생명이 역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영 안에 역사하고 있습니다. 저를 따라합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역사하고 있습니다. 내 몸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역사하고 있습니다. 아픈 것을 고치고 있습니다. 죽은 것을 살리고 있습니다. 암덩어리를 치유하고 있습니다. 통증이 떠나가고 있습니다. 죽은 신경을 살리고 있습니다. 자율 신경을 살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생명은 어마어마한 생명. 풀어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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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의 생명은 지금 역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휠체어를 타고 오신 두 분이 계시는데 하나님이 죽은 신경을 살리실 줄 믿습니다. 통증도 떠나가게 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기적과 표적은 우리가 경험하게 될 텐데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요한복음 14장 10절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아버지 좀 보여주세요. 아버지 좀 보여주세요. 그러자 예수님이 너는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하는 말은 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아버지께서 하시는 것이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이제 여러분 안에 있는 생명이 풀어질 때 이제 병도 치유되고 표적도 나타나고 기적도 나타나고 죽은 자가 살아날 텐데 이런 기적과 표적 앞에서 예수님은 항상 삶 가운데서 일어났던 모든 기적들을 예수님 안에 계신 아버지 때문에 일어났다는 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 거하신 아버지 때문에 모든 역사가 일어났던 것을 여러분 예수님은 아시고 항상 아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일하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주목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주목해야 합니다. 우리는 사람을 높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높이는 겁니다. 주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항상 예수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기적을 경험하실 준비가 되셨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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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마서 8장 11절을 보시고 말씀을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다 같이 압도갑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셨어요. 우리의 죄와 질병을 담당하시고 죽으셨어요. 이제 우리의 모든 죄와 질병을 담당하셨어요. 죽으셨는데 그 죽은 예수를 살리신 이의 영이, 하나님의 성령이, 하나님 아버지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면 죽을 너희 몸도 능히 살리시리라. 죽을 육체를 살리시리라. 죽을 질병도 살리시리라. 모든 것을 살리시리라. 죽은 신경도 살리시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으로부터 흘러나왔던 똑같은 능력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혈유병 여인을 고쳤던 그 능력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던 그 능력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을 지옥으로부터 살리신 그 똑같은 하나님의 영이 오늘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풀어질지어다, 풀어질지어다, 풀어질지어다. 그렇다면 오늘 한번 함께 치유를 경험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서셔서 한번 이 시간 선포하겠습니다. 저를 따라합니다. 내 안에 생명이 역사하고 있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고 있습니다. 내 안에 통증은 떠나갑니다. 고장난 부분은 고쳐집니다. 모든 기능은 회복되어집니다. 암덩이도 녹아집니다. 조현증도 떠나갑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우리를 치유하실 주님을 찬양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 나는 주의 자녀.